오늘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4절부터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베드로의 기록은 이게 우리가 칭찬할 만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흉이 될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 바닷가에 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옹기종기 모여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면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언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죠? 얘들아,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뭐가 염려돼가지고 당장 생계가 어려우니 우리 먹을 것이나 우선 해결하자는 식으로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화가입니다. 그 베드로의 실수의 행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매우 놀라운 구속의 경륜과 진리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줄 수 있는 뭐로 삼았습니까? 하나의 재료가 되었죠.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의 실수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구속의 경륜을 가르쳐 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의 기록도 아니면 성공의 기록도 다 우리에게 뭐가 되게 했어요? 교훈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에게 활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사사기의 기록조차도 그 실패의 기록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현대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이 베드로의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그날의 행위,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믿음 없는 행위가 오히려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줬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이 어떻게 맞춰질 것을 보여주는
153마리의 고기를 어떻게 해요? 잡도록 만들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14만 4천인의 구속의 경륜을 잘 설명하고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신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 오늘의 기록도 우리는 좀 더 예언자적인 시각으로 또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한번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는 운명을 어떻게 해요? 아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무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푸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었을 때는 저거 정말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끼워 맞추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믿고 있던 이 진리를 더 확신 있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별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기별은 예수님께서 이 구속 공생애를 마치면서 제자들에게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어도 유익은 돼요. 교훈적으로는 다 이익이 됩니다. 그렇죠? 아,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목회자의 자질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쉽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누구나가 유익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을 그런 식으로만 설명을 하기는 너무 아까운 이야기,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14절에 있는 이 말씀부터 이상합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 왜 이거 꼭 세 번째라는 이 말을 기록해야 됩니까? 왜 세 번째라는 말이 기록해야 돼요? 이거 기록하지 않으면 이 내용이 뭐 달라져 버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째라는 말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내용이 무슨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은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것들만 기록한다고 이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세 번째로 만난 것이라 하는 이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기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곳에 다른 어떤 구절을 넣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라는 말 이거 우리 그냥 스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왜 이 바닷가에 11 제자가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제자는 몇 명입니까? 왜 7명은 나오느냐고 말입니다. 예? 그거 뭐 중요하지 않다면은 제자들이 모였다 그러든지 뭐 그런데 여기 딱 그 명수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모였는지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의미 없이 그냥 그때 그냥 우연히 7명이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뭐 성경에 다른 어떤 지장을 주지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또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하셨습니까? 3번 질문하고
또 3번 베드로가 뭐하고? 답변하고. 또 3번 제자들에게 뭐를 줬습니까? 사명을 부여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3번 이야기. 그래서 3번. 세 번째 만남, 7 제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없는 우연한 일을 그냥 기록한 것인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걸 다 우연하게만 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별은 우리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 제자가 모였다. 나는 왜 그때의 11 제자가 모이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왜 안 왔느냐 그 말이에요. 꼭 와야 한다면 다 와야 되겠죠. 그런데 7명만 왔다고요. 여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 이제 이 제자들은 얼마 있지 않아 오순절 이름이 성령을 받고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던 한 시대적인 역사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끝을 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 어느 날입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그런데 이 교회가 예언적으로 몇 시대를 거쳐 나옵니까? 7시대. 7시대와 7 제자들과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7시대에 8명이 왔다면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 몇 명만 왔어요? 7명이 왔어요. 이것은 시대, 7시대마다 참된 제자들은 어떤 사명을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진리가 21장에 들어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제자들이 전해야 할 그들의 메시지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린 양을 먹일 때가 있었고 시대적으로 어린 양을 먹이는 시대가 있었죠. 그것은 뭡니까? 에베소 교회로부터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시대는 다 뭐하는 시대입니까? 어떤 양을 먹이는 시대예요? 어린 양을 먹이는 시대.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는 어떤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을 치라. 치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잘 이제는 돌봐라. 성장시키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양을 어떻게 해라? 먹이라. 또다시 먹이라. 무엇으로? 열매 맺는 음식으로 먹이라. 이때는 먹이는 것이다. 자, 이런 연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7 제자들과 7 교회 그리고 7 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명은 뭐를 잡는 사명이다? 예,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는 사명을 가진 교회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어떤 어부가 돼야 돼요? 큰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에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6 교회 시대에는 많은 고기를 잡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그런 고기를 잡는 시대예요. 마지막 그래서 이 제자들의 교회와 제자들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는 세워졌죠. 그러면 제자들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교회와 이 제자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명분강도. 그러면 이 일곱 시대의 교회, 일곱 제자들의 사명,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이 분명한 사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낚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분명히 주어집니까? 주어집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사명을 알지 못하면은 지금도 멀리 가서 많은 고기를 잡는 일에 제자들이 다 수고하고 있다고. 일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구속의 경륜을 끝내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제자들만 가지고는 이 구속의 경륜을 끝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명이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는 이 사명감으로 교회가 깨어 있었다면 이미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었다? 하늘에 가서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한 질문은 사실은 베드로에게만 한 것입니까 이게? 아니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앞에 있었던 일곱 제자들이 일곱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중요한 기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한 거, 3번 명령한 거, 이것은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에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 당대 아닙니까? 그죠?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은 시작과 끝입니다. 성경에는 시작과 끝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과정은 물론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은 시작과 끝만큼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 굵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3번의 질문과 3번의 명령을 하셨어요. 이 3번은 뭘 의미할까요? 3.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뭔가 기별을 준 겁니다. 사명감을 준 것은 기별을 준 거예요. 여러분, 3번의 기별을 줬다는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이게? 세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뭐가 탄생이 됩니까? 13의 사정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제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하신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 전부들이 아닙니까? 세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기별을 듣지 못한 자들은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하여 지금 먼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은 멀리 가서 많은 고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큰 고기를 잡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이 이 사명감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아무도 이것을 못 깨달았다면 구속의 경륜을 마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누군가는 이 사명을 깨달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부터 이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이 그 사명을 다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아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잊어버린 것을 우리는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 기별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섯째 천사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분명한 사명을 우리가 이 베드로의 믿음 없는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우리 지난 안식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다 배웠죠.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자가 붙어 있어요.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에게 큰 하나의 시험거리 질문. 여러분, 이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를 뭐 하는 질문입니까, 이게?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시험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걸 잘 통과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베드로를 시험하는,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에 같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당연하죠. 이 사람들을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아마 베드로가 실수를 안 했더라면 그랬을 겁니다. 아, 딴 데다 다 버려, 난 안 버렸다고.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예.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는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아십니다. 판단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자꾸 판단을 내가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판단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실수의 경험을 통하여 뭐를 배우느냐? 자신이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내가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다른 문제 좀.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판단하는 일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판단하는 일은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런데 사실 아들들도 모르란 말은 없는 말이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원어에는 없어요, 그게. 그러나 그 말을 넣어도 괜찮아요. 그 말의 그 의미가, 이것은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은 아들의 소관도 아니고 천사의 소관이 아닌 누구의 소관이다? 아버지의 소관이기 때문에 아들이 말할 필요가 없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것을 판단하는 일을 자기의 소관대로 책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하는 일은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지지 않았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배웠어요. 한 보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저녁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 내 마음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오늘 밤 네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존심이 바짝 상해버렸어요.
여러분, 판단하는 일은 우리 인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판단하는 일을 누구에게 의뢰합니까? 예수님께 의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이런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신까지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판단은 오직 누구한테?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생애를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으로 어떻게 했어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뭐를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새 천사의 기별의 세 단계가 뭡니까? 칭의, 태어남, 성화, 온전함이지 않습니까? 태어났을 때는 어린 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뭐를 맡깁니까? 내 어린 양을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어린 양이 어때요? 어린 양. 그러나 그것을 인내와 참을성을 가지고 그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 합니다. 먹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칭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성화, 셋째 천사는 온전함.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질문은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확실성, 이것이 확실해지죠. 그게 연애신이 어디 있냐고 어떤 사람은 따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요, 성경과 연애신에만 꼭 나와야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교할 필요가 없죠. 졸졸 읽어야죠. 성경과 연애신을 읽고 깨달으면 이런 더 밝은 빛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엉뚱한 진리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진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걸 패스가 됐어요. 예? 그런 마음은 베드로에게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라. 그때 뭐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치라는 말과 먹이라는 말은 좀 다르다. 잘 인도하고 돌보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치는 문제. 이게 성화의 계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에 깊은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를 상기시켜줍니까? 베드로에게 무엇을 상기시켜줍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일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깨닫게 해줘. 자,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하나 먼저 읽어드릴까요? 이것은 청년 지도자 1898년 12월 22일자 말씀인데요. 순수한 회심은 그 근원에, 마음의, 이 회개의 근원은 마음의 근원에까지 영향이 미친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우리의 행동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근원까지 파고 들어가서 우리를 회심시키는 것이 회개의 목적이다. 베드로는 그가 창피를 당하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결코 잊지 못하였다. 그는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을 잊지 않았다. 고통스럽게도 이 실수 많은 제자에게는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의 죄에 대한 슬픔은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만큼이나 아주 강렬한 것이었다. 그가 회심한 후에 그는 옛날의 태도와 정신으로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베드로를 3번 시험하면서, 베드로를 뭐 했다고요? 시험. 세천사의 기별이 제자들을 뭐 하는 기별인지 아십니까? 얼마만큼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를 시험하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이 다 경험적으로 뭐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하도록 했어요? 회심의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세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의 3번의 질문은 그런 시험하는 질문이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렀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다.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이 2번째까지는 그래도 스무스하게 좀 넘어갔어요. 근데 3번째 질문 보세요. 마음을 살피게 하는 이 3번째 질문은 베드로의 경우에도 필요하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누구한테도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회복하는 일은 악의 근원에까지 미치지 않으면 결코 철저한 회복 작업이 될 수가 없다. 아주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까지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복 작업이 성취될 수가 없다. 반복해서 새로 나온 가지가 잘려지지만 뭐가 남아있으면, 뿌리가 남아있으면 위에는 잘라도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쓴뿌리가 남아 싹이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힌다. 죄가 숨어있는 그 밑바닥에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인자하시는 빛 가운데서 도덕적 감각은 심판을 받고 또 받아야 한다. 매일의 생활은 그 작업이 순수한 것인지 아닌지를 증거한다. 그리스도께서 3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찾았어요? 이게 화이투석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그거 찾아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마음을 살피는 지나침은 그 영혼의 뭐를요? 중심부를 찔렀다.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은 찔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뭐와 같아서? 날선검과 같아서 홍과 연과 골수를 찔러 쪼개. 이 지금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이 베드로의 그 골수 중심을 찔러 쪼개는 질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중심을 찔렀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판해 보았기 때문에 그 크신 반석 앞에 엎드려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다. 이것은 의와 진리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한 모든 영혼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만 3번 예수님 부인한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진리와 의를 부인하고 진리를 부인했던 모든 행위는 누구를 부인한 행위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부까지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마음의 회심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도 우리의 마음을 회심시킨 기별입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뭐를 하도록 만드는 것인지 압니까? 회개의 경험을 일어나도록 하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뭐가 증거되어 나타납니까? 율법, 법궤가 나타나고 뚜껑을 여니까 하나님의 두 돌 십계명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넷째 계명이 나타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지키지 못했던 모든 진리에 부인했던 행위를 깊이 회개하도록 만드는 경험을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요즘 제가 보면요, 개종하는 사람들이 그냥 깊은 회의가 없이 그냥 개종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깨달을 때요, 그동안 정말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그 자체가 큰 죄였다는 사실을 저는 얼마만큼 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십계명 범한 것만 우리는 죄 지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날 지은 죄는 뭐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구를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뭐를 부인했다는 겁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진리를 부인하면 뭐를 부인한 겁니까?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나는데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 어떻게 해요? 쪼개는 겁니다. 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것은요, 자, 여기에 조금 더 읽고 또 다른 걸 읽겠습니다. 그 옆에 놓으사 유혹을 받은 영혼이 시험의 과정을 견디고 자아가 살아나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받은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 수술하는 칼은 그 영혼이 참으로 자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평소 베드로 같으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3번 부인했다고 3번 딱 그렇게 질문을 거기에 맞춰서 할 때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근심 생기는 게 아니라 자존심 상했습니다.
자존심 생겼어요. 날 3번 부인했다고 했는데 요래 3번 딱 질문하네.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의 말에 진이는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속에 이런 게 생겨서 이 말씀을 깨닫기가 불가능했어.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자존심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수술이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자존심이 살아날 때 아직도 우리는 뭐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자라고는 암덩어리가 남아있다는 것. 좀 더 수술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은 바로 자아를 없애기까지 완전히 이 자존심의 자아의 중심부를 도려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3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로도 전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 내가 모르는 아직도 불신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는 않는지 근심이 되어서 예수님께 주여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어떻게 해라? 이 양은 온전함의 양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온전한 양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하는데도 14만 4천인이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직 자기가 어떤 경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아가 남아있으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니까 님이나 잘하시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뭔 말인지 아세요? 님이나 잘하세요 소리를 들어도 베드로는 내가 아무런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의 마음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모욕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입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입도 거듭나고 마음이 거듭나야 됩니다. 시대소망 35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고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어린 양, 참 양을 온전한 양을 먹이는 일에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제자들은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5대 천사를 유창하게 설명할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찾았습니까? 357페이지. 모르나?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함으로써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서 그리스도를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내가 한번 뱉어놓은 말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고집을 피워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고집을 피우는 일,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뭐 할 수 있다. 아직도 우리는 부인하고 살면서 교리를 유창하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스스로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날카로운 말씀,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뭐를 받아야 되겠어요? 수술 받아야 돼요.
가래법원 기별 1권 216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래법원 기별입니다. 1권. 여호와의 율법의 그 단순성, 포괄성. 여러분 셋째 천사는 율법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째, 둘째는 율법이 없습니다. 넷째, 다섯째도 율법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율법이 있습니까? 셋째 천사의 율법이 있어요. 그 완전성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히 완전히 놀랍고 신비스러워. 그 의미는 너무나 원대하며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외형적인 행동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사상, 의도, 욕망 및 정서까지도 살핀다. 뭐가요? 율법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그 율법이 우리의 모든 사상과 동기 이런 정서까지 살핀다. 인간의 율법은 이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인간의 율법은 다만 외형적인 행동만을 제재할 수 있다. 인간은 범죄자이면서 자신의 악행이 인간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길 수 있다. 또한 도둑질, 살인 혹은 간통죄를 범한 형사상의 범인이 되고서도 발견되지 않은 이상 율법이 그를 범죄자로 정죄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질투, 시기심, 증오심, 악의 원한, 정욕 및 야심 등을 주시하여 본다. 이러한 악의 씨들은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악의 씨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까? 악의 씨들이 있습니까? 이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들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제약적인 감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악의 씨들이 뽑혀져야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이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그 세 번째 질문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자아가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경험을 베드로는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죠? 근데 이 세 번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아니죠. 여러분 아는 대로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아가페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필레오가 있죠. 뭐 네 가지인데 하나는 거의 알 필요 없고 세 가지만 우리 충분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는 아가페의 동사죠. 사랑하다 할 때는 아가파오고 그냥 사랑이라 할 때는 아가페입니다. 근데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니고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이 대화를 잘 좀 제가 한번 원어를 살피면서 좀 봤어요. 또 두 번째 또 질문하실 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역시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역시 필레오. 나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을 설명하는 사전을 찾아보면요 절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을 못해요. 원칙이 없어요.
이건 절대적이고 이기심이 전혀 섞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레오는 뭡니까? 필레오. 필레오를 이해하려면 에로스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에로스는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 육감적이고 감정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에로스 사랑은요, 이기심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랑.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도 가족적인 사랑도 사실은 이기심의 사랑. 우리 교회 할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기적에서 나오는 사랑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할 때 이기적입니다. 이기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로스 사랑은 이기심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에로스 사랑밖에 못해요. 근데 필레오는 약간 이기심이 섞일 수도 있지만 이기심이 거의 없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의 우정의 사랑에는 거의 이기심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필레오 사랑. 그러니까 이건 형제입니다. 교우애, 형제애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필레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잘하면 필레오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필레오밖에 없어요. 왜? 자기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예수님을 암만 사랑해도 뭐밖에 사랑을 못해요. 필레오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필레오는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두 번은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묻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세 번째는 필레오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까요? 그럼 나는 조금 혼란이 왔어요. 이 세 번째가 아가페가 되어야 되는데 아가페를 전혀 경험할 수 없을 당시에는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하시고는 마지막 단계에는 이제 뭐를 하라고 그래요? 필레오로 하라. 여러분 이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필레오로만 사랑할 것이다. 아가페적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전혀 뭐하지 못한 겁니까?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필레오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필레오로 사랑하라는 그 뜻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도 필레오처럼 아가페를 경험할 수 있다. 아가페를 경험하면 우리가 필레오적인 사랑을 하는 것과 동일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아가페를 필레오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가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내가 언제쯤 내가 아가페로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아가페적으로 필레오를 경험한 것처럼 아가페를 경험해서 그렇게 경험적인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온전히 자아가 다 베어져 나가고 악의 씨들이 다 제거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시면 늦은 네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도 무슨 사랑을? 아가파우 사랑을 할 수 있구나.
이게 허락입니다. 아멘. 너희들도 아가페를 필레오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허락이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름 및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아가파오적인 사랑을 했어요. 그들은 원수도 어떻게 했어요? 절대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름 및 성령을 받기 전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허락입니다. 여러분, 아가파오를 필레오처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까지 여러분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한 회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심은 자기입니다. 베드로 이렇게까지 배워놓고도 나중에 예수님한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했어요. 베드로는 너는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게 팔을 벌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핏 궁금해가지고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까지 늦은 미성령을 받기, 이런 미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입니다. 근데 자존심은 다 베어져, 아저씨들은 베어져 나갔지만 아직도 이런 미성령을 받기 전에는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이 뭐 비밀을 좀 알고 싶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구를 보지 말고, 남을 보지 말고 자신과 그리스도만을 받아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코 실족할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부 누구를 바라본다면, 자신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나는 언제나 너무나도 형편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은 겸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옆을 보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겠네. 저 사람은 내보다 형편없구만. 이렇게 되면 옆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셋째 천사의 앞으로 우리가 배워가는 모든 기별 속에서는 철저하게 누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와 자신만을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허물과 연약함이 보일 때 흉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고,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고, 저 형제도 나처럼 연약하구나. 그래서 뭐 해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뭐를 부어줄까요? 그래야만이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가파우를 필레오처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풍성한 늦은 비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닫게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날에 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오늘 저희들에게 3번이나 질문하셨습니다. 오 아버지여, 3번째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에 심장부를 찔렀고 참으로 그의 모든
자존심을 심각하게 타격하는 그런 질문이었지만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자존심들이 우리를 근심되게 하고 주님을 근심되게 하고 형제들에게 근심을 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씨앗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의 그루터기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칼로 우리의 심장부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늦은 빛 성령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 다 연약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저희들과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여 축복하시고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은혜,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